오늘 사도행전 25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바울이 세 번째 재판을 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2년이 지나도록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울이 조금 자유로운 상태로 구금받는 형태로 지속되다가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후에 바울이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서 유력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재판을 하라는 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재판의 정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중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이런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자신이 로마 총독으로, 또한 로마 총독이 거하는 가이사랴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들 또한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오늘 자신의 그 총독의 관저에서 재판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오늘 보면은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에게 있던 죄목들이 정당한 거였다면 증인이 있겠지만 바울에게 정한 죄목들이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벌써 시간도 2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마땅히 이 재판자리에 설 만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도 그들은 바울의 혐의를 오늘 제대로 판결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오늘 8절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고소를 당했던 두 가지 제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성전에 관해서,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 고소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오늘 고소를 당합니다. 가이사로 말미암아 고소를 당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라는 죄목으로 바울 사도가 고소를 당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바울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것도 없었고, 또한 바울 자신이 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머문 지 12일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늘 주어진 고소들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지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산헤드린 공의에 바울을 세우겠다라는 베스도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스도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분명히 베스도도 2년이 지난 이 사건에 증인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오늘 얻지 않고서는 유대 땅을 다스려 나가기 어려운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스도의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송환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의 재판을 여전히 연장하고자 하는 베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여서 이 유대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기 때문에 또한 자신은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또한 지방행정관에 의해서 오늘 자신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죽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오늘 재판을 받겠다라고 오늘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원하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첫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19장 21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한 때, 바울이 아직 소송과 재판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이미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구제한 후에는 로마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입니다.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말씀. 2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3장 11절 말씀은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주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자 소명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재판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오늘 증언해야 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음을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게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로마에 가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게 되면은 가이사뿐만 아니라 로마 고위 관리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처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에 오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통해서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신에게 있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상황들과 또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명과 또한 자신에게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쓰게 만드는 동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 권리를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얻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모든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쓰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권리를 우리는 왜 사용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적은 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삼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계획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들을 우리 또한 이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쓰고 있으며,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이유로 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이 복음 때문에 구금을 당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받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책에 보면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교회의 표지에 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교인들의 또한 교회의 표지라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또한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그 표지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이 새벽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어진 권리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똑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법정에 3번이나 서게 되고 또한 2년의 시간을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신의 계획과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법정 앞에 서려고 하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삶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인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때로는 제한받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